우리는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세상과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센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온유함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뭐 자연의 법칙 말하는 것이네 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지, 그 안에 어떤 역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삶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다 열매를 원하죠. 성공의 열매, 어떤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으면 열매를 볼 수 없는데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죽으면 열매를 볼 수 없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겉으로 볼 때는 틀린 것 같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옳은 진리일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역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간이 시작되는 그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말에 다가올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올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주말에 십자가로 처형될 것을 이제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헬라인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20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여러분, 우리가 철학하면 이 철학의 원조격인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알렉산더의 멘토인 아리스토텔스가 다 이 그리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데 능한 사람들, 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모든 인생을 다 철학으로 풀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신화하면 그리스도 신화 생각나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것, 신화로 학습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신비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에 능한 사람인지, 얼마큼 신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를 좀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골뜨기 나사렛 청년이 이렇게까지 배우지도 못한, 학습의 어떤 교육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한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무대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에게 또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요청을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가 어떻게 이것이 일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미랄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알려진 명성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기는 꽃과 같습니다. 꽃, 명성은 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꽃이 열매입니까? 꽃이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꽃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는 꽃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꽃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꽃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몰려들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입술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꽃에 대한 찬사를 보내지만 그 대상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술은 저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기와 명성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인기와 명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죽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다 좋아합니다. 역전이 된 드라마를 듣고 싶어합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보고 싶어하죠. 또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다 보면 죽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열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부활, 희생이 없는 승리를 원할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성숙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땅에 묻혀 사라져야 합니다. 씨앗은 썩어져야 합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죽고 파괴되는 그 과정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씨앗이 죽어가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 탁월한 선수들의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근육이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는 근육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조직이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의 사고가 깊어진다, 성숙해진다, 그러면 그 관점이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는 똑같은 생각,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탁월한 선수 안에 만들어진 이 근육들은 남들이 다 놀 때, 남들이 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남들이 다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을 때 그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안락을 부인하며 자신 안에 편안함을 부인하며 그 모든 시간에 싸워냈던 그런 시간 속에서 그 근육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근육이 찢어질 만큼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나는 막 너무 많이 무시를 받아, 나 자존심 상해, 누군가가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무시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씨앗이 거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양분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잊혀진 듯한 기분이 든다. 여러분, 그때 그냥 빠져나오게, 나 하나 살려고,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내가 피한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올게 와라. 다 와봐. 나 다 받아줄게.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부인할 때 가장 깊은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그 전에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땅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뿌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토마토가 막 갑자기 몇 년 만에 올라와요. 난 놀랐어요. 토마토 막 올라오는 거 땅속에서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딱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막 올라가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 우리 막 토마토를 먹습니다. 호박도 처음에 심었는데 실패했나 보다 그런데 얘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하루에 3개씩만 맺혀요. 막 가져가라고 맺혀. 여러분 다 맛봤잖아요. 뿌리가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죽음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열매는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예수님은 쐐기를 박듯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오해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생명을 혐오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자기 강한 애착으로 살아가는 이 병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떤 비극으로 끝날 것인지를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고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고 자신의 미래만을 지키고 자신의 꿈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한 사람들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쪼그러들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쪼그러듭니다. 오늘도 고은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고은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 고은이가 옛날에 사모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변화의 어떤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묵묵히 섬겨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바다처럼 넓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 가운데 셀폰을 하나 딱 샀는데 이 셀폰에 배터리가 닳을까봐 매일같이 배터리를 확인하면서 100%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앱도 사용하지 않고 사진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해. 그날 저녁에는 계속 100%로 만족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녁의 목적을 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실패가 두려워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누군가가 내가 막 나를 무시할까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완벽한 자기로 완전히 감싸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씨앗이 봉투에만 담겨 있고 선반에만 놓여 있다. 그러면 씨앗은 안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만 남습니다. 씨앗은 심겨질 때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삶을 살고 싶으냐? 진정한 삶을 살아내고 싶으냐?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존귀해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믿어,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이건 모순이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프로세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경해라, 나를 연구해라, 내 말에 동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 있게 말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사정해요. 사람한테 사정해. 그러나 자신 있으면 따라와,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면서 따라오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은 다 비슷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나 믿어. 너 자신을 믿으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 자신을 성취하라. 너만의 진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믿으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희생하라. 십자가를 지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아주 놀랍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유럽 축구를 주로 하이라이트를 즐겨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코치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 축구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데 이 팀이 아랍에 있는 그 부자들이 소유한 팀인데,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3명을 다 사가지고 왔어요.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중에 한 사람만 해도요, 한국의 국가대표 모든 사람이 연봉보다 더 많아. 근데 이 3사람을 다 썼는데도요, 사실은 기대 이상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그들은 다 내보내고 다 나가고 24세 이하의 무명의 사람들 막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작년과 올해 유럽의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에서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축구 잘하는 강한 강국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 1등 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코치는요, 팀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돼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잘하는 선수들은 운동에 참여도 안 해요. 이건 팀이 아니다. 팀은 진짜 한 사람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정말 그렇지만 그가 말하는 어떤 프로세스, 팀에 대한 어떤 그의 계획들을 선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결과가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은 인생의 마술사죠.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신뢰해라.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베드로를 딱 볼 때도요, 그의 미래를 다 보셨습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걸 보면서 그 미래를 다 보셨어요. 너는 그렇게 인생을 빚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씨앗이 들려졌을 때 이 씨앗이 그냥 손에만 남아있다, 그 씨앗은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씨앗이 그대로 손에만 남아있다면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번식도 없고 수확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과 명성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 자체를 낭비하고 영원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씨앗과 열매 중에 선택하러 한다면 사람들은 다 열매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열매의 아름다움은 다 바라면서도 이 열매가 우리 손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씨앗을 지키려면 열매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씨앗은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씨앗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흙 속에 정말 묻어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붙들고 있다면 결국은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고 십자가가 승리가 되고 무덤이 정원이 되고 내어드림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미국에서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본이 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56년도에 자신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안락함과 꿈을 다 내려놓고 에콰도르에 있는 열대우림에 속한 아우카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비극적으로 그와 함께 떠났던 5명은 다 그 부족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족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을 때 정하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순교한 그 땅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들과 함께 또 지냈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의 미랄이 열매 맺는다는 그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남은 글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150년 전에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무지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80년대에 여러분 한국 땅은 정말 전성기를 받았습니다. 모든 곳곳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가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원을 얻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고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누군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드리겠느냐? 무엇을 희생하겠느냐? 열매는 자기 부인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맺는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듯이 위대함은 섬김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먼저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락함만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열매의 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은 뺄셈이 아니라 여러분 곱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홀로 남지만 안전만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보존하기에 급급해서 그 씨앗을 그냥 손에만 쥐고 있지만, 씨앗을 심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위해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겠느냐? 모두가 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읍시다. 철저히 죽읍시다. 확실하게 죽읍시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다 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오물들, 이것들을 영양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주는구나. 주님 다 받겠습니다. 이게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